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한 면에 있어서 부자들이죠. 단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욕심의 부자도 많고 불신의 부자도 많고 절망의 부자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인 겁니다. 특히 교만의 부자가 있는 거죠. 자색 옷이기 때문에 자색 옷, 고운 베옷을 같이 입는 것은 왕, 대제사장 이런 정도 신분이에요. 특히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이 이런 옷들을 늘 입고 다녔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로 청색, 홍색 자색 실에다가 금실에다가 고운 배실 이렇게 5가지 실로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흉패도 만듭니다. 청색, 홍색, 자색, 고운 배실 그리고 황금 실을 짜가지고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색은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속성을 상징해요. 자색은 황제, 그분이 모든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청색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신성한 분이시다. 홍색은 그분이 우리를 속하신 구주이시다. 그리고 고운 배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셔서 낮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고, 황금색은 그분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실은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그리스도, 나중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낼 그 아들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라는 걸 이거를 가리키고 이거를 설교하라고 입히신 것이지, 야 너는 그렇게 번쩍이는 옷 입고 높은 거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입힌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입히신 옷들이 있죠. 그것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빛내라고 우리를 입히신 것이죠. 왜 불의한 부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옷, 자주 옷, 고운 베옷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외적인 색을 많이 강조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해줘요. 주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그들의 삶은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바리새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실제 또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율법의 부자이기도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날마다 연락하는 삶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 보지를 못해요. 실제 주님은 너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여기 부자가 그의 집 앞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럼 나사로하고 그의 재물이 만나야 하잖아요. 친구 삼아야 되잖아요. 작은 것에 믿음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자인 나사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물을 더 작게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사로를 작게 보았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로의 그의 불의한 재물이 만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질 않죠. 그와 함께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부자 바리새인, 종교 부자이고 물질적인 부자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부자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보다 이름을 택하자. 이렇게 이제 교부들이 설교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함보다 이름을 택하자. 여기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갖겠습니까? 이제 교부들의 설교 중에 있어요. 여러분 부를 갖겠습니까? 부를 가지면 이 땅에도 이름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부자는요. 하나님은 그냥 너 부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 여호와 경외로 오늘 우리들의 부가 하나님 앞에 보답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 이름을 택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우리가 벌지만 은과 금 속에 은총이 경륜으로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려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실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풍성함의 공급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영광, 생명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받잖아요. 재물,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재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 다음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게 하시는 것들, 종교 안에서든 종교 바깥에서든. 그 다음 생명, 우리 안에 온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은 단지 마음의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낮아짐으로, 낮아진 곳에 그것이 허비됨으로, 부어짐으로,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향유가 그대로 나 비싸요 이렇게 있으면 교만한 향유고, 목이 꺾어져 그리스도께 부어지고 발에 부어지고 머리에 부어지면 겸손한 향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께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즐기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호화롭게 즐기다라는 얘기는 앞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우리가 동생을 얻어서 즐거워하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정확히 같은 단어인데 이 즐거움의 본질이 달라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아지를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큰아들도 화해시켜야 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호화롭게 즐기는 거고,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청지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지기 거라고 생각하면,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이것의 대상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게 하시는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이제 우리말이 그렇게 되는데, 거지가 아니고 이 단어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라는, 거지와 가난한 자는 좀 어감이 다르잖아요. 이제 거지 그러는데 가난한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가 있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의 설교에 의하면 이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런데 한면에서 이 부자는 그렇게 마음이 잔인하단 말인가? 이 부자는 그렇게 인색하단 말인가? 자기 앞에 있는 이 나사로를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그를 구제로 돕지 않았단 말인가? 라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의 죄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사로는 대체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무엇을 했기에? 여기서 보면은 나사로는 믿음의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나사로는 매일 가난을 증거했어요. 매일 부자의 집 앞에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존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부자에게 권면했어요. 그의 이름이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엘르아살, 나가 엘르의 르가 나로 된 겁니다. 엘리 또는 엘르라는 자르, 이 사로는 에제르의 자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르자르, 여기서 발음을 점점 지어볼게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구약에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려온 아브라함의 청지기도 엘리에셀이에요. 선한 청지기도 엘리에셀이고, 리브가를 데려왔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이름도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헬라식으로 하면 엘리에서 르가 남고 르를 느로 바뀌니까
느사르,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나사로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엘리예요. 엘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로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나사로의 믿음이에요. 그의 이름 안에,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것 안에 나사로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에 이르렀고 매일 가난을 증거했고. 여러분, 매일 가난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참 시험이 오죠. 그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가난에다가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풍성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말했어요.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는 개들의 친구였어요. 그는 여기서 개들의 친구였다는 얘기는 낮아진 자, 자기보다 훨씬 더 험한 자들의 친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개들에게 주어서 할게 했어요. 심지어 자기보다 정말 더 어려운 존재가 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으면서 그러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할아버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10대 아이가 소년 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우리가 열악하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존재가 있어요. 여기 나사로보다 더 처참한 존재가 있어요. 개들. 그런데 그 개들의 친구였어요. 나사로의 상처가 있어요. 나사로의 상처는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처예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그냥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일까요? 부자 앞에?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요. 한눈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참으로 박해의 시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그럴 때 나사로처럼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결국엔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의 본질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자신들의 제자를 바리새인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야, 부자 앞에 이 나사로라는 가난한 자가 있잖아 라고 하는데 실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 눈에는 나사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사로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나사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 거지처럼 취급받지만 결국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유대인들, 종교 부자들, 율법 가진 부자들, 성전 가지고 이 땅의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의 종교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여기 나사로가 누굴까요? 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사로라고 이야기해요. 앞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로 빚진 존재가 우리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청지기를 두시고 청지기로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도 우리잖아요. 부자 우리죠.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욕심 부리는 부자가 우리잖아요. 그 나사로는 누구예요? 우리 눈에 진짜 거지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바리새인 눈에 진짜 거지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나사렛? 나사렛 사람? 이렇게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가 된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겠네. 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며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면서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 선한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다 듣고 비웃더란데 코를 실룩거리면서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성경의 최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최고 기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껌이에요. 껌의 껌도 안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만물이 끝없이 무한히 퍼져나가는 이 우주의 창조,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있는 이 창조가 기적 중에 기적인.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은 3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30년 동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30년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냥 사신 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정말 기적. 여러분, 뛰어난 운동선수가 아주 좋은 팀에 가가지고 큰 활약을 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세계적인 선수고 세계적인 팀에 가서 세계적인 활약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니,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세계적인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은둔하면서 하는 거, 이것처럼 빅 뉴스가 없겠죠. 30년 동안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사신 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은 거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름의 본질은 엘리에셀, 우리의 도움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가 엘리에셀이에요. 여기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누가 나의 도움이셔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뭘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뭐 재물이 많아 부자든, 지식이 많아 부자든, 아니면 욕심이 많아 부자든, 절망이 많아서 자기 절망 안에 빠져 사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거지처럼 오셔서 매일 우리 앞에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고. 근데 왜 거지시겠어요? 왜 이분은 거지실까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다 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서, 빈자로서, 철저히 빈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네. 간곡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아, 내가 너희들 집에 실은 매일 거지처럼 가서 너희들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우리 집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매일 이렇게 오셔요. 구걸하러 오셔요. 우리의 온 존재를 얻고자, 우리의 믿음을 얻고자 구걸하고 오셔요. 우리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시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분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다 주셨기 때문에 빈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음을 통해, 인간 눈에 봤을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한 것을 통해, 미련한 것 자체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오셨고,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면서 정말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구해요. 사람들만 간구하는 게 예수님이 간구해요.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얻기 원한다. 난 진짜 나사로처럼 너희들의 집 앞에 매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 후반부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제는 역전돼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얻기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문자적인 외적인 의미에 의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나 여호와가 내 도움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에 성취된 인물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비록 곤고하고 공공한 부분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새 경륜에 새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